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류급 철로 역정을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하늘까지 이 역정을 통해서 잘 도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9회에서는 여리고 함락하는 그 방식과 구원의 원리와의 관계, 성경 모든 것이 우리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인데, 또 이 출애굽 역정에서 아주 그것을 더 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았고, 이번 주에 30회에서는 이제 이 아간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서 조그마한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자기 부인에 있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에 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 아주 깊고 가장 큰 도이며 세상의 어떤 도보다도 강력한 도이라는 것을 우리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자,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요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곳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곳 주민들은 적고 그곳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여리고 성의 대성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여리고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함락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작다는 이유로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로 나아갔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이 필요했지만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이 필요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만 믿고 3,000명의 군사만 출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 성문 가까이 진군하였다. 그런데 예상 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들은 적의 소해와 철저한 준비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군은 적군의 공격을 받고 가파른 내리바지 길로 퇴각하였다. 가나안인들은 맹렬히 추격하여 성문 앞에서부터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스라엘군을 쳤다. 그때에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그 수효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시켰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인과 실제로 교전한 최초였는데, 이 작은 성읍의 방어군에게 이처럼 패배를 당한다면 그들 앞에 있는 큰 전투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고 슬퍼하고 염려하여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와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였다.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수색하여 처벌하라는 명을 받았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는 제비를 뽑아야 하였다. 죄인을 직접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한동안 의문 중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하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간의 죄악.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의식을 시작하였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로 제비 뽑기를 실행하였는데 범인은 점점 더 범인에게로 좁혀지고 있었다. 최초에는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는 종족을 뽑고 그 후에는 가족을 뽑고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되었다. 여호수아는 그가 부당하게 선고를 받았다는 비난을 남기지 못하도록 아간에게 그의 죄상을 밝히도록 엄명하였다.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여호수아는 즉시 사자를 그의 장막에 보냈고 사자들이 그가 말한 장소에 땅을 파보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아간에게 형벌이 선고되었고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다. 여호수아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온 백성이 아간의 죄에 책임을 지고 같이 지고 지도자들의 형벌 집행에 함께 참여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대사건에서 승리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건만 군대와 아간은 그 믿음을 저버림으로 패배를 가져왔다. 이것은 아간 한 개인의 탐욕 이상으로 구원의 원리를 훼손하는 중죄였다. 이렇게 해서 아간의 시체 위에는 돌무더기가 크게 쌓여 그 죄와 형벌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는 명령이 온 이스라엘에게 포고되어 있었는데 아간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엄숙한 경고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했다. 이 명령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온 백성이 할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후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언약의 천사가 나타난 후에 주어진 것이었다. 아간은 어떤 면으로나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임으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이 아골 골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뜻의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길갈이 여리고 근방 요단 강변 모래들판이었으니 아골 골짜기도 이 근방이었을 것이다.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시체를 버리고 태우는 엄산한 골짜기가 있지만
아간의 사건으로 아골 골짜기는 성경에서 자주 저주받은 땅 혹은 고난의 땅이라는 대명사가 되었다. 탐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평소에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여러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매우 보편적이다. 탐욕은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정오를 일으키게 하고 또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포악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일로 쉽게 나타난다. 아간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서 범죄의 형벌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깊은 뉘우침도 의도의 변화도 악에 대한 정오도 없었다.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다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리심산 축복과 예발산 저주라고 하는 다시 이스라엘의 무대가 조금 옮겨집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위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의 위치도 여기 보시고 이 그림의 남쪽 부분에 이제 사해가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왼쪽 부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영원한 축복과 저주. 이제 군사적 행동을 잠시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은 엄숙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여야 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열망했으나 아직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보다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높은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확실할 때에 영토도 공격도 확실해지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 율법을 엄숙히 각인하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모이라는 지시를 2번이나 해 놓았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뿐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들까지 다 길갈에 있는 그들의 진을 떠나서 적군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중앙부 세겜 골짜기로 행진하였다. 비록 아직 정복하지 않은 원수들의 땅을 지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였다. 야곱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일 수 있었다. 이 엄숙한 의식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는 그들 조상들의 역사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이미 신성한 곳이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아브라함은 이 편의 에발산과 저 편의 거리심산 사이에 감람숲과 솟는 샘물들이 있는 넓고 풀이 뭉숭한 골짜기의 모래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가나안 첫 장막을 쳤었다. 이곳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 곧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였다. 그러나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달리기는 하였으나 그가 장막을 친 곳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곳이었다. 여기 사진 참조하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베델 근처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었다. 또 야곱이 야복강의 씨름 후에 에서와 화해를 하고서 요단강을 건너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역시 이 세겜의 첫 장막을 쳤고 세겜의 형제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놓은 땅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 그 아래 그들의 신상을 파묻었던 상수리 나무도 있었다. 그 후에 애굽에서 챙겨온 요셉의 해골도 이곳에 장사하였다. 장망성을 떠나온 요셉의 유골이 드디어 가나안 복지에 안장된 것은 그리스도인 소망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함을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 후에 세겜이 도피성이 되는 것은 죄인이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뜻도 있다. 세겜은 모래 상수리 나무의 들로서 야곱의 유적이 깃든 곳이라면 헤브론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들로서 아브라함의 유적이 깃든 곳이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남방으로 계속 이동하여 헤브론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소할의 아들에게 은 400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와 건속에 뼈를 묻는 선산으로 삼았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의 장소로 삼은 세겜은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 장엄하고 감명적인 헌신 집회를 하기에 알맞은 장소였다. 아름다운 골짜기와 감람나무 숲으로 덮인 푸른 들은 생수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들로 야생화들이 보석처럼 피어 있었다. 그 골짜기 양편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접근해 있었고 그 산들 아래에 있는 절벽들은 자연의 강단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은 사방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한편 산 중턱에는 푹 꺼진 곳이 있어서 무수한 군중이 모일 수도 있었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에발산에 큰 돌로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전에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이 율법에는 시내산에서 반포되고 돌비에 기록된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가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당장에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다. 바로 그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6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빌하, 실바의 후손인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십시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명령했었다. 이렇게 명령한 모세의 말대로 이제 모두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섰다. 조용히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30회는 여기까지에서 끊겠습니다. 요 이야기 하니까 다음 31회는 이어서 실제로 이제 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 그것을 보고 이제 33회 3회만 더 하면 이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